귀한 예배에 오신 권속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유정려 집사님 자녀분들이랑 한번 일어나시면 저희 박수 한번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네, 안 일어나려고요. 불편한데 일어나라 그래서 죄송해요. 네, 오늘 예배에 오신 권속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예배, 어떤 분은 믿음, 어떤 분은 기도, 어떤 분은 성경 읽기, 어떤 분은 또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커피 브레이크, 어떤 분은 또 읊조림,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만 믿으면 돼 그랬는데 믿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해야 될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고 뭐 이렇게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또 그 말씀 안에서 약속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읊조려야 되고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 예배 가운데 또 설교라는 게 굉장히 긴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그래도 묵상하고 나누고 또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묵상하고 읊조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궁금해하면서 읽는 게 필요합니다. 또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붙드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아무것도 안 남는다면 잘못 읽은 겁니다.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발견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가를 붙드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약속이 나와 있지 않는 성경 본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하다못해 족보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역대상을 읽다 보면 역대상에 이렇게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 꼭 읽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족보에서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냥 사람 이름만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붙드셨고 이렇게 그를 사용하신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독을 마쳤는데 한 번 읽었다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7번을 읽었다라고 이렇게 다 글을 남기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7번을 남겼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읊조리는데 많이 읊조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2장 28절로 3장 12절에 6가지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담대함을 얻어서 그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28절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안에 거했으면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29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 그 외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게 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칭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예수님을 향한 소망은 깨끗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늘 정결하게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는 거죠. 하다못해 이 도로를 다니다가 불법 유턴이라도 하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한 20몇 년 전에 제가 촌사람이 인천을 갔습니다. 아주 앞에 그 유턴하라고 이렇게 불이 딱 들어오길래 얼른 돌았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불이 바뀌었나 봐요. 경찰이 삐 하면서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인천까지 가가지고 딱지를 끊겼습니다. 딱지만 끊겼으면 좋았는데 벌점까지 정과자 신세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서 없어졌더라고요, 벌점이.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늘 가졌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일부러라도 안 되지만 고의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혹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를 늘 미혹합니다. 7절, 8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마귀는 늘 우리에게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우리에게 좌절하게 하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섯 번째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큰 차이점은 사랑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서 12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히같이 하지 말라. 이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중요한 것은 이 6가지가 이제 모두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책에 이렇게 쓴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나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신실하기에 그분의 약속 안에서 어떤 일이든지 늘 좋은 일과 연관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일하고 계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차이에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다림이 우리의 생각보다 길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맥도날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순간 곧바로 약속이 이루어지면 신앙생활이 참 간단하고 쉬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패스트푸드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늘 내가 믿고 내일 혹 미래 어느 시점에 나는 받는다. 오늘 내일 사이의 거리는 믿음의 행함으로 삶으로 채워져야 한다. 약속과 응답 사이에는 인내와 기다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계속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가장 큰 자산은 바로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바로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큰 약속 중에 하나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언약에 세워졌고 우리의 삶은 이 언약에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복음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그랬듯이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이고 또 그 복음이 우리가 믿는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분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해야 됩니다. 어디 다른 사람처럼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처럼 아주 어색하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분은 하나님하고 좀 친한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약간 거리가 멀죠. 예. 평상시에 잘 안 친하고 좀 힘드니까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023년에 나온 책 중에 SNS 안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SNS 많이 하시죠? SNS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카톡도 SNS죠. 카톡에서 대화 나눌 때 그리스도인도 대화 나누십니까? 카톡에서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남을 험담하는 거나 남을 모함하는 거나 음담패설을 카톡에서 나누고 있다던가 그런 이야기들이 나누어지고 있다면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나 여러 가지 SNS가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혹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익명으로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모임에서나 심지어 카톡에서나 어느 미디어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또 신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위치는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전에 읽었던 28절에 하나님 안에 거해야지만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의도대로 다른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안전할 수 있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은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고 말씀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넘어서지 않는,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방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느 방향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늘 원하시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빛이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빛을 찾아서 헤매야 되고 또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이 나에게 비춰주는 등과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있으십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데 강제로 시켜서 죄송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느 곳에 향하고 있는 것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말씀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정말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주님 위에 걷는 게 바로 말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데 주님이 변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좋아하셨던 찬양인데,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왜 가? 캄캄한 밤에 왜 다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인생이 쭉 이렇게 직선으로 가기를 원한대요. 근데 우리의 인생, 실제 인생은 이렇게 간답니다. 이렇게. 네. 나이를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굴곡이 우리가 봤을 때는 일직선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빛 가운데 간다는 것이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래서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이 변치 않기 때문에 험곡에 가도 내가 빛 가운데 서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에 또 2절에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캄캄한 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의 길 되시기 때문에,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서 있을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 안에 서 있을 때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오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의 방향으로 우리는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 반대로 가면 어둡습니다. 헤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주님은 준비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빛을
받을 때, 그 빛을 우리가 발견할 때, 그 말씀의 빛을 붙들 때 주님 항상 지키시고 약속한 말씀이 변치 않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고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올해 그 송구영 신예배 때 나눴던 말씀 다 이렇게 마음에 담고 계시죠? 액자에만 담아있나요? 액자에는 담겨있죠 지금. 예. 액자에 담아두시지 말고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 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형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알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마귀에게 솟지 않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궁금하고 정말 꿈꾸고 있고 정말 기도하고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읽은 말씀, 제가 읊조리는 말씀, 제가 암송하는 말씀, 이 말씀이 내가 죽기 전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소원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번 몇 번 설교할 때 나눴는데 이런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내 삶은 내 삶이면 안 됩니다. 정말 한 말씀이라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걸 내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고 싶어하는 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있다면 대통령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꽃은 시들고 풀은 말라도 세세토록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있다가 부를 찬양의 가사에, 찬양이 익숙하지 않더라도 그 가사에 묵상하면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 말씀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말씀 앞에 경외하기 때문에 홀로 선다는 것입니다. 여럿이 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말씀 앞에 홀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제가 반드시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하신다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었는데 알아서 해라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신뢰하기에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고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붙들림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음은 잘 모르지만 가사를 같이 묵상하면서 말씀 앞에 한번 서보고 싶다. 그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하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주소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하나님의 말씀인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해주시고,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의 길 되심을 믿고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을 붙들고 빛 되신 주님 앞에, 빛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걸어가며 또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귀한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싶습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바른 길, 좋은 길을 걷고 싶지만 우리의 인생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갈 때도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인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주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가문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주의 말씀이시오니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붙들고 읊조리고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소망 가운데 우리가 정결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태산을 넘는 험곡을 걸어갈지라도 주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걸어가겠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그 말씀 붙들고 이루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